에, 오늘은 이 성경적 기도론의 제19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적 기도론을 18강까지 강서를 하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18강부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주기도문의 서론으로 첫째,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고 그런 내용을 피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의미 없이 주문처럼 중언부언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의 핵심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러니 회개 없는 기도는 있을 수가 없고, 네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인데 내 뜻대로 내 뜻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네 가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론의 그 두 번째 요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기도의 지침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놓고 중간에 계속하지 못하고 시간상 멈췄는데, 서론의 세 번째 요지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주기도문의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본이요, 기도의 법칙인데, 이제 기도의 그 세 번째 요지를 첫째 그리스도를 구하고, 두 번째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세 번째 은밀한 회개와 신앙을 고백하고, 네 번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중복된 감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규모 있는 성경적 기도론을 구성하기 위해서 각 조항을 따라서 이렇게 재편성을 하고 있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주기도문의 서론격으로 네 번째 요지는 하나님과의 영적, 네 번째 요지는 기도의 형식,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의 요지와 분류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의 서론으로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본이다, 모범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기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넘어서도 안 되고 이 기도의 내용에 미달되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윤곽을 떠오르게 하도록 의도되어 있고, 모든 기도의 모범이요 표준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법칙으로 주기도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미 없이 주문처럼 그렇게 애우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 어떻게 해서 기도의 법칙이고 그 기도의 법칙으로서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늘 반복됩니다만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기도의 법칙의 제1법칙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 욕구와 구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우리의 본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기도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로 32절까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까지 살펴본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들도 우리가 성경적 기도론에서 이미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의 그 의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고, 두 번째로 기도의 법칙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법칙이고 모범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다. 기도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지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희망과 욕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라는 것이 한마디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름을 거룩히,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사죄함, 악에서 구하소서 등의 이 표현들 속에 죄를 회개하며 죄를 멀리하려는 그 요구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친다는 의미는 회개하는 것이며, 회개는 곧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없는 회개는 없죠. 회개를 왜 합니까? 은혜를 구하죠. 용서를 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자신을 치셨던 것처럼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십자가의 고통처럼 느끼면서 늘 치는 그런 자세가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순간순간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아파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법칙, 기도의 모범은 은밀한 회개와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라는 것이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특히 죄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진지하고 신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중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기도를 통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과의 1대1로 은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알려질까 두렵고 염려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의 죄를 모든 사람이 알아서 창피해지고 무시당하며 손가락질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음속 깊이 아픔을 느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기에도 들어있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네 번째 법칙, 기도의 네 번째 모범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무엇인지 아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중에서 가장 필요한 의식주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라는 말인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그런 의미로 깊은 영적인 교제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법칙이고 기도의 모범이라. 하나님과 성도의 특별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영적인 깊은 관계에 빠질지언정 썩어질 것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의 이 주기도문의 서론격인 기도의 형식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보겠는데, 첫째, 주기도문을 보면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의 대상을 부릅니다. 지금 기도의 형식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을 불러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당산나무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산신령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여호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형식 중에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두 번째로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의 신뢰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이면 시편을 봉독하고 있는데 시편에 주로 나타나 있지만 아래의 말씀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뭘 감사하고 뭘 찬양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야 헤아린다고 하면 헤아릴 수 없으면 많지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별 이야기를 다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성경이 요구하는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 뭐냐? 구속과 은혜라는 겁니다. 구속과 창조와 모든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나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느부갓네살이 한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요구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틈만 있으면 감사와 찬송을 젖혀두고 우리의 욕심과 필요를 구하기가 일쑤이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의 형식을 보면 자복과 신앙입니다. 소 제목이 달라져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보면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중복된 내용이 자꾸 소개됩니다만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감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을 실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복과 신앙, 그것이 바로 기도의 형식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이 된다. 레위기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나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또 에레미야 3장 13절에 보면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로 아래로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회개와 자복이 기도의 필수적인 요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으로 네 번째 요소는 소망과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능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권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까. 또 이사야서 37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소망과 도구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마도 나와 여러분처럼 세상에 복된 사람들도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도 쓸데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고 시간만 나면 죄를 마시려고 궁리를 하고 있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가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까? 의구심이 날 때도 있지만은 그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했을 때 얼마나 해롭고 낙심이 클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 중에 빼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다섯 번째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선포는 목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취하는 성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내 영혼이 바르게 성장하고 내 삶이 바른 원리를 깨달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5절에도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기를 열심히 했던 이 사무엘이나 욥이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며 정결케 했던 것처럼 목사는 말씀 선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지만은 성도는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도구인 것 같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한 복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이지만 대표 기도를 하면서 항상 저를 위해서 빼지 않고 기도해 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기도의 형식 중에 주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름의 뜻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10여 분 남았으니까 오늘 이 기도문의 서문으로 주기도문의 분류와 그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침으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의 본문을 해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기도문의 그 서론으로 주기도문의 분류와 요지를 한번 정리하면, 첫째, 주기도문의 분류는
머리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는 당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기원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원은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네 번째 기원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섯 번째 기원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 기원은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결론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분류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요지를 17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첫째, 하늘에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만왕의 왕이요, 예배의 대상이요,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그런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모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 영적 공동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므로 하나님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섯 번째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참 큰데, 구약시대 때에는 사실상 모든 땅의 개념이 소유주는 하나님이고 사람들은 위탁받은 거죠. 요즘 랜드 문화라고도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성경적인 그 토지 제도가 실제적으로 우리 국가 안에서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섯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하므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심으로 먹을 것 때문에 죄짓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 자신의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